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목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시켜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나병 환자 치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나병은 미코박테리아의 일종인 나균과 나종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울퉁불퉁한 피부를 표현하는 문둥병이라는 명칭이 인격 모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센병이라는 이름은 1873년 나균을 처음 발견한 노르웨이 의학자 한센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한센병에 감염되면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잠복기는 5년 내지 한 20년 지속이 됩니다. 증상이 발현되면 신경계, 기도, 피부, 눈에 유가종이 발생합니다. 통증을 느끼는 감각 능력이 점점 상실되고 신체의 말단의 부상 또는 감염이 반복되어 썩어 문드러지거나 떨어져 나가서 해당 부위를 상실하게 되는 병입니다. 치료제가 없던 과거에는 손가락, 발가락, 코 등을 잃는 고통이 큰 질병이었지만 지금은 초기에 항생제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치료하면 나균을 소멸하고 완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병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하여 감염되는데 감염자의 기침 또는 코에서 나온 체액과 접촉했을 경우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인구 10,000명당 1명 이하로 한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매년 10명 미만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은 아니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단과 치료 역량을 유지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부터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매년 5월 17일을 한센병 환자를 위한 한센인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많은 나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 중국,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나병 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나병의 전염성이 강력하지 않다고 밝혀지고 나서 이러한 격리 현상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나병 환자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나 정결법상으로 부정환자로 취급되어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격리되었고 건강한 사람은 그들과 접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나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병 환자를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소외시켰습니다. 나병은 일반적으로 중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간주되었으며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해약 중에 하나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병 환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나병에서 치유되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 치유 기사는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병을 상징하는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분이시며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의 자세와 예수님께서 확실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와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요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에안델레스 디나사이 메 카타리사이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격리되어 성문 밖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한적한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으며 만일 일반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질러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누가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한국에도 불과 6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핍박이 많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회사 생활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승진하는 데도 지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호적이 말소되어 가족 관계도 끊어지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병자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직접 찾아온 최초의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와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정상인에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나병 환자가 먼저 다가가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심사숙고 끝에 나병을 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고 사생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여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족과 일가 친척과 격리되어 혼자 외로이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 갈릴리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온갖 종류의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임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이 몹쓸 나병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이 괴롭고 외로운 인간 이하의 생활을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나서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이왕 죽을 텐데 마지막 나의 소원인 예수님을 만나고 죽어야지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절대자 로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확신하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교주 정도로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소원과 탐심, 희망하는 것을 그냥 채워주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왕처럼 생각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정권을 잡으시면 높은 간직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였다. 선생님, 저희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셔야 할 고난의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할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듣고 있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께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와 관련하여 과거에 한국에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반도의 서남쪽 끝에 섬의 모양이 작은 사슴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작을소 사슴록섬도. 이 지도에 보면 이 붉은 표시를 한 곳이 소록도입니다. 이
사진을 좀 더 확대하면 이와 같이 검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섬이 소록도가 됩니다. 이 북쪽은 고흥입니다. 이 섬의 모양이 작은 사슴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소록도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917년부터 한센병 환자를 수용하여 1961년에는 약 6,000명 정도 살았는데 지금은 한 600여 명 정도의 음성 나병 환자가 산다고 합니다. 2008년 6월에 소록도와 육시를 연결하는 소록대교가 완성되어 지금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지만 이 대교가 생기기 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외딴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한자 생활지역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08년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소록공원에는 우뚝 솟은 탑이 있는데 그 밑에 한센병은 낫는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 시무하는 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인상적으로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섬의 이름은 소록도가 아닙니다. 지라도입니다. 왜냐하면 한센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조금 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일가 친척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지라도 조금 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한센병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저 천국 가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섬의 이름은 소록도가 아니라 지라도입니다고 말하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나병 환자의 확고한 신앙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께 이 병을 직접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결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 결정보다는 예수님의 뜻과 결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정신입니다. 무조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달라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탈피하여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께 가지고 오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을까라고 의심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학생들 중에도 과연 내가 여기서 공부하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지 못한 학생은 졸업할 때 보면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교수님을 믿고 대학을 믿고 공부하는 학생은 희망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할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는 이유는 내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타인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혼자서 무엇이든지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요청하고 문제 해결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며 교만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3절을 보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억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요청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격리된 생활을 하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공경에 처한 사람과 위험에 처한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다시 물으시자 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실천해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하자 그 율법학자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 옷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반쯤 죽을 지경으로 내팽겨 쳐졌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또 조금 후에 레위 사람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가다가 길에 내팽개쳐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사마리아인은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율법학자에게 질문하자 율법학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보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나병보다도 더 고질적이고 치료가 불가능한 병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의 병을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직접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을 직접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내시는 행위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와 같이 불결을 한 사람을 만지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람의 몸을 직접 만지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꼭 붙들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율법도 잘 준수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과 44절 보면 예수님은 깨끗하게 고쳐준 나병 환자를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완치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 후속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받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확인을 받고 율법에 정한 대로
예물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명령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병 고치는 것으로만 잘못 알려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왜곡될 것을 걱정하여 하신 명령이며, 동시에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과 12절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앞에 엎드려져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치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도록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9절과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기의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적 정체성에 대하여 알리지 말고 비밀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게 될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되는 것을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완치 확인을 받고 율법에 명한 대로 예물을 바치라는 두 번째 명령은 나병 환자를 유대인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복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완치된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확인을 받고 모세 율법의 규정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병이 완쾌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며 이제부터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해도 좋다는 사실을 합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정결의식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모세 율법에 명한 내용은 구약 성경 레위기 14장 2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집 밖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치유된 나병 환자는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진 자기의 몸을 보이고 정확한 진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정결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적색실, 우슬초, 박하가의 향기 좋은 약용 식물이며 뒷면과 줄기에 잔털이 많아 물을 잘 흡수하여 정결의식돼 물 혹은 피를 적셔 뿌리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새의 피를 그 사람에게 7번 뿌려 그대는 이제 정결하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완치된 나병 환자는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더 거주한 후에 7일째 되는 날에 몸에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며 몸을 물에 씻고 제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완치된 나병 환자는 공동체의 정상적인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완치시켜 주신 나병 환자에게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잘못된 전통과 유전을 비판하셨지만 율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불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도의 Justification by Faith를 잘못하여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지만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실히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날 구약의 정결법이나 제사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구약의 정결법과 제사법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법의 정신은 준수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나병 환자는 나가서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급속히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예수님은 더 이상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렀으나 그곳에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로 부각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에게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고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고 단지 자신의 아픈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파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자체보다는 병 고침받거나 귀신을 축출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의 간절한 소원인 나병을 직접 자신의 손을 내밀어 대시며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병을 상징하는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분이시며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며 간절하고 진지하게 나의 손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끼어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 즉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